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소리가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자, 26장 우리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이어서 26장입니다. 26장은 자, 26장 지금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26장까지 왔어요. 다음 주간이 되면 27장까지 해서 레위기가 다 마칩니다. 그러면 바로 민수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오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아요. 정말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실제적 성경 연대기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출발 시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연대기로 본다면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광야 생활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민수기. 이게 40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는 광야 이제 광야 시작도 안 됐다니까요.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기록은요. 민수기. 민수기는 누구 이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민수기가 없어서 다행이야. 어느 교회는요 민수기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민수기 하면 좀 그렇대. 먼저 이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26장입니다. 이제 27장이 마무리돼요. 사실 26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지어주는 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26장이라고들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임하는 많은 축복을 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뭘 의도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지키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축복은 자동입니다. 전제가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키는 마땅을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호를 마땅히 내가 지켜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뭐가 보장돼요? 내 생명이 보장돼요. 내 생명이 보장된다고요. 마땅히 지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26장은 크게 1절로 2절을 통해서 1절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1절로 2절을 통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갑자기 눈을 남아주시려고 그래. 내는 자신이 없거든. 괜찮아요. 막 뚫어지라고 쳐다봐도 돼요.
1절로 2절을 통해서 약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우상의 우상.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우지도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이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은 결국은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우리는 이 우상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우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거 우리가 해당 안 되는 왜? 우리 우상 만들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수 믿 정상적으로 솔직히 비정상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안 만들어 놓습니다. 집에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앙생활요 엊그저께서도 이거 안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우리, 나라는 사람의 삶, 나라는 삶의 속에서 많은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앞이죠. 다 이구동성입니다. 하나님이 앞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나 생각을 보면은 언제만 하나님이 앞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 솔직하자고요. 솔직하자고요. 네. 그때만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국교회는 아니죠. 다 하나님 앞.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단어 중에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습과 같이 어우르 그 풍습을 먼저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풍습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다. 그게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 안식일. 이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기억이 뭐예요? 우리는 기억한다.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77절 할 때 49일을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세라 그랬어요. 세라고. 아니 우리가 뭐 그거 센다고 옵니까? 안 세도 와요. 그런데 그걸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준비. 자, 기억이라는 것은 준비입니다. 내일이 오후에 오늘 예배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마무리 못들을 하고 빨리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주일이니까 내일을 주일을 준비해서 이것도 하고 미리미리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 네, 기억. 또 하나는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날짜, 이 날짜를 기억하는 거,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라고 그랬어요. 준비. 마음의 준비,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성소를 뭐 하라 그랬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 경외는요 사람 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건물이거든요. 건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하나요? 성소는 뭐예요? 장소의 장소. 경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뭐 집에서 드려도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경외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장소를 지정하자고 얘기했어요? 왜 너는 왜 하필이면 호렙산에서 불렀고 하필이면 왜 마라의 쓴물을 내 그 나뭇가지 내가 지정한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고 지명했고 너희는 꼭 내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와서라고 짐승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먹어라.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정한 곳, 택한 곳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진행 안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좋아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런데 반면에 아무 데서나라고 했을 때 과연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을 진행하고 정말로 진정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돼요. 두 번째도 돼요. 3개월까지 돼요. 그런데 사람의요, 이 뇌 기억력의 그 관계는요, 3개월 지나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큰 사건이 막 우리나라에 터져서 막 이슈가 되고 헤드라인으로 해서 막 아침마다 톱 뉴스로 막 나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3개월 지나가면 언제 그랬어? 다 잊어버려요. 이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니까 집에서 정상대로 다 해야 돼. 그런데요, 조금 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죄송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나버리면요, 사라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서를 중요하게. 그래서 단을 쌓아라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 단을 쌓아라 그랬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편리주의라면 아무리 사람이 어때요? 그게 아니다.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축복과 벌이에요. 벌.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뭐 하면 준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기 전에 20장이 10계명, 10계명 주잖아요.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장. 자, 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19장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자, 듣고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샤마.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답니다.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장에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켜 준행하면 자, 26장으로 가면 명심해야 돼요. 자,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자, 준행하면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예, 뭐 하면?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이에요. 철을 따라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예, 철을 따라서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신명기에도 관계 있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볼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장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장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보세요. 하늘에 보고요. 보고를 여사 뭘 줍니까? 비를 줘요. 비를.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준다 그래요. 뭐 하면입니까? 28장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듣고 행하면, 지키면 이 전제예요. 이건요 자동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손바닥이 맞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여기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장소로 나와. 그래서 그 장소 둘이 만나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와 있어요. 한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은 왔는데 한 사람은 1시간 만에 왔어. 한 사람은 30분 후에 왔어요.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관계.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지키지 않고 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기대한다고요. 우리는요 달라고 한다고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속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 개념 속에서는 생각이 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속적 관계로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무조건 달라 그러면 주는 걸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세상에 무당도 500만 원짜리 구대야지 뭐 응답 못 되면 1000만 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거저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거저로 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지만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축복의 관계는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목사님 공짜 많은데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올무예요. 예. 그런데 그냥 대충 하고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받으려고 그래. 이 대충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제 말이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세요. 100%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요. 내가 있는 힘이 10%인데 그 할 수 있는 힘이 10%인데 10%만큼 내가 100% 안 되지만 내가 10%만큼 열심히 정말 하고 하면 하나님 볼 때 100%를 해서 응답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10%를 안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10%를 하나님이 저에게, 은서에게, 지선이에게 각각 다 원하는 양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보는 양이 있다니까요. 영적 삶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걸 좀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버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습관 던져버려야 되고 그것만 던지면 그것만 바꾸면 하나님이 해준다니까요. 근데 10년이 20년이 가도 안 바뀌어. 그게 희한해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만 바뀌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걸 못 바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그게 어려운 건 하나님이 절대 어려운 걸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서한테 20kg, 40kg짜리 들고 오라고 80kg짜리 들으라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 얘한테는요 너 5kg짜리 들고 와 이런다니까요. 그럼 5kg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못 벗어나 자꾸. 영적 믿음의 자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하는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관계 속에서요, 지켜서 행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6장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께 순종하면은 분명히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하는 땅에서, 거하는 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하는 집에서 너희가 평화로우며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먹고 배부르며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뭐 하면이에요, 이게. 네. 또 원수를 쫓아내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뭘 이행한다 그래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솔직히 거듭말하지만 마음에 맞아서 순종합니다. 마음에 맞는 것은요, 내게 많은 유익이 있을 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내게 기쁨이 있을 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적어도 그나마 안 되면 제로 상태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거기에 순종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 그건요, 나한테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나한테 맞추는 것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리는 하나님 믿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믿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맞추면 내 믿음을 버려요. 그게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학벌이나 경식이나 모든 경험, 기술이나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나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 믿음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진다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거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 그런데 우리는 단지 뭐 하려고만 해? 보려고만 한다 그래. 십자가만 보려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보지 말고 매라. 네, 매는 것은 힘들거든. 보지 말고 매란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매요? 매라 그랬으니까 매는 거요. 왜 매요? 매고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따라가는 거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십자가의 역사가, 그래서 고린도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권면과 고백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매려고 힘써야 돼요. 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는 거예요.
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번성케 하며 그 다음에 창대케 하고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언약. 이 말은요. 이렇게 해야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볼게요. 자 14절. 자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자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멸시하며 또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마음의 법대로 싫어하여 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할진대. 자 이렇게 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며 배반하면 하나님이 뭘 내리냐고요. 16절에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네,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재앙이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원어로 뜻이 갑자기 두렵게 하고 갑자기 고통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재앙의 원뜻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이 뭐 괜찮은데 뭐 이래도 괜찮은데 이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생겨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갑자기 그런 일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자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 말은 지금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봤어요. 막았다든지 안 되겠다든지 뭐가 좀 안 돼요. 답답해요.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네. 지금 여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됐는데도 못 깨달아. 자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이렇게 재앙을 내렸어요. 자 23절 한번 더 볼게요.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오히려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해요. 대항.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 대항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대항하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대항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없으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될 거야. 바울이가 내가 뭘 시켰어요. 그런데요 계속 이것 바울아 이것 좀 해. 바울아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항이에요. 안 듣는 게 대항이라고요. 안 고치는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에 대해 대항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아이고 알기는 아는데요. 그래도 안 고쳐. 그게 대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대항이라니까 막 나가지고 성질 부리면서 이게 대항, 일반적으로는 그게 대항이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 그렇지.
그런데 안 고쳐. 알면서도 안 고쳐. 들으면서도 안 고쳐. 이건 결국은 뭘로 매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고 뭐가 다를 바냐. 이게 그렇게 일이 있음에도 그렇게 내가 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고통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좀 안 풀려. 뭐가 안 돼. 하나님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깨달아. 그러면서도 계속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7배나 내가 죄를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6장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0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4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자, 잘못으로 그들이 나를 거슬렀다는 말은 아까 대항하거나 그렇게도 못 깨닫고 안 고치고 이렇게 다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도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나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거 그게. 결국은요. 저만 거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거슬리는 거죠. 이게 진짜는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게. 네. 진짜는. 그래서 그렇게 거스른 잘못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 자복하고 막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자복하고 또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예. 그렇게 해놓고도 또 해.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여 아이고 회개 그래놓고 또 해. 똑같이 반복해. 똑같은 것을 안 바꾸는 것은 대항이라고요. 이걸 대항함으로 자 41절 그래서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항하는 게 나도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예.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예. 이제 언제 깨닫냐면 그렇게 대항하고 나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하면 오늘 보면 보니까 깨닫고 41절에 보면은 땅으로 끌어갔으며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낮아져서 형벌을 뭐하게 기쁘게 받으면 이 말씀이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네.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네. 지금 자기들의 행방을 기쁘게 받았다는 말. 그때서 결국은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요,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당연한 거야. 왜 안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지? 왜 이렇게 나는 형통하지 않지? 이게 아니고요. 빨리 깨달아서 맞아. 내가 잘못돼 있어. 내 신앙이 지금 잘못돼 있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예요. 네,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작이. 이미 이들은요 회개하고 또 조상까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해. 또 원망해. 그런데 마침내 나중에 받아들이고 깨달아요. 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장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네.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때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이 뭐냐면 받아들여. 겸손은 수용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42절에 받아들이면 42절에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뭐예요? 기쁘게 형벌을 줘받는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때 기억하셔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44절에, 자, 43절에도 하반절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또 미워하지 자,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폐하지 않는데요. 폐하지. 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하면? 기쁘게 받아들이면. 말이야, 그따위밖에 못해? 막 제가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짜장면 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막.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 저 설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목사님이 그랬다고 보따리 싸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그분. 결국은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계속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듣는다는 샴바가 순종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데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미 멸시 거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거든요. 왜? 그거 아니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 그게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서, 멸하지도 않고, 언약을 폐하지도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 돼. 그러면 45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억한다. 뭐였더니 중요한 것은 깨닫고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무시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나한테 대항하는데 나도 너한테 대항할 거야. 나도 너한테 그렇게 갚아줄 거야. 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요. 이제 27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서원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꼭 읽고 오시고요. 서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서원 안 해보신 분. 그러면 해보신 분. 해보신 분. 다 이행하셨습니까 혹시? 그거 꼭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제 주일날 궁금하라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해요. 서원에 대해서. 서원이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27장을 여러 번 읽어오시면 주일날 또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26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을 통해서 27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수기로 또 진행을 계속해서 갈 겁니다. 아무튼 영상 계속 또 시청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또 되새김질 하시고, 그것이 뭐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직행하는 거고, 샤마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하면, 그런데 너는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는 배반이라는 거요,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배신자. 배반이라는 게 배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라? 힘써라. 자기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그게 저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못 이기면 말씀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못 지키는데,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짧은 시간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몇 분도 안 돼요. 그걸 못 이겨요. 그런 부분이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실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천적인 것은 실제 뭐 큰 거 막 사건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내 신앙의 삶의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떤 걸 더 이기겠어요?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신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네, 명확해요. 그러면 나도 결단이 명확해요. 나도. 근데 몇 프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만큼 싸워라. 그겁니다. 100%라고 안 했어요. 명심하세요. 그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분복의 통로인 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이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장소를 하나님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싫어하고 하나님 배반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듣기 싫어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새기고 있어야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호등을 빨리 안 건너가고 그 다음에 신호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벌금 내기 때문에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일이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서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지켜서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의 말씀의 언약을 이행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